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백상어가 있습니다. 이 백상어는 자라면 그 크기가 8m 내지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상어의 그 몸무게가 한 1.6톤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백상어 새끼를 어항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키우면 그 백상어가 4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가 한 9kg 정도. 여러분 그 아파트 그 한 층 높이가 한 2.8m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상어가 자라면 3층 높이, 4층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데 어항에다가 가두어 자라게 하면 이게 40cm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상어가 40cm 정도 자라서 이 자란 백상어를 다시 바다에 넣어주면 이제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백상어, 상어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월이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우리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의 삶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살폈다면 이제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 do you,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삶을 How do you live 할 것인가, 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 이스라엘 미스바를 향하여서 군대를 몰고 치러 올라오는 급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살았어요. 이 시대 때.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철제의 무기를 가졌어요. 철로 된 칼을 가졌고 그 철 이런 갑옷을 입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스바를 향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기로도 안 되고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군사적인 훈련도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죠. 이 두려워했다는 그냥 조금 떨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너무너무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고대 전쟁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약탈하고 그 집, 그 나라,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곧 죽음이고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많은 사람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너무너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자 8절을 같이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에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8절 읽겠습니다. 우리 7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요, 이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내 사업은 30년 사업했는데 이게 다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이 암 걸리고 뭐해서 죽어버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문제에 닥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집에 가서 농기구 들고 나와라. 우리가 호미 꽹이 들고 전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있다가 우리 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구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조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거기까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금방 그들은 이제 미스바까지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는 주파수를 맞추고요,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은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해답 같지 않아요. 이 이중한 시간에, 이 엄중한 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 물리적인 전쟁 앞에서 물리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위기 앞에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인생 일이 복잡하시고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살아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에 입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허둥지둥 지금 현재 문제에 모든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고 내 모아놓은 돈 챙기고 인맥을 동원하고 또 어떤 놈이 나의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고 원인 결과를 따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강력하게 부르짖자.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해답은요 주나 마나 하는 해답입니다. 화만 나요. 내 인생이 그렇게 극박하고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리라고요? 그것이야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내 일이 심각한데 그게 어떻게 해법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해법도 안 됩니다. 근데 그 해법을 찾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근심하고 부단히 염려해요. 부단히 원망합니다. 부단히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이 세상에서 어려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자 안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부자 됐다가 하더라도 타락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극박한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진심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성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요 벼랑 끝에서 기도를 드렸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드렸습니까? 한가하게 시간이 많을 때 드렸습니까? 그들은요 민족이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앞에 드렸습니다.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니에요. 고대는 유엔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군대에 동원했던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특권을 하나 줍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약탈한 것은 너희들이 가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금은보화를 자기들이 챙기고 사람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끌고 옵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이 옛날 고대 전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압니다. 백성들의 가슴이 점점 조여옵니다. 두려운 순간에 그들은 한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요 대충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들은요 형편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할 것 같죠? 그러나 어느 문제가 해결이 되죠? 봐라, 똑똑한 내가 얼마나 문제를 해결 잘하는지. 에? 저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애통수에 딱 걸리면요 앞발 뒷발 다 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옳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셔서 문제 위기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문제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육의 사람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접근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울 때만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눈앞에 힘 있는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바뀌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포지션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우리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체가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쇠피조물 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어항에 갇혔다라 하더라도 다시 바다에 풀어놓으면 8m, 10m 되는 백상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환경으로 갇히게 합니다. 문제로 갇히게 합니다. 물질로 갇히게 합니다. 질병으로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8m라 10m짜리 자랄 정도로 된 것을 40cm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질문하는 것이요. 억울하지 않겠냐고. 네. 이래야 추운 날 이렇게 설교가 되죠. 아니, 우리는 8m, 10m로 자랄 수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나를 눌러버리니까 40cm로 자라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뼈 빠지게 일만 해. 뼈 빠지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만 구해.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만 맨날 뱅글뱅글 돌아. 그러니까 머리 돌리니까 그 옆에 돌가루가 떨어져요. 돌가루가. 여러분, 언제나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블레셋 문제 앞에서 하나님 뭘 하냐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요, 그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습습니다. 우리한테 A를 지켜주는 거지만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포용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놓고 자동차를 사서 고사를 지내면 우리가 그 사람 비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목나무 앞에다가요 떡 쪄놓고요 우리가 뭔가 고사 지내면요 우리는 그 사람 비난 안 해요. 그냥 뭐 정성을 다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육이니까 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요 어디 중계한다고 보세요. 중계해 본다고 하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면 저런 미친놈들. 그래요. 여러분, 육은 절대로 영을 이해하지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절에 가서 멋있구만, 마음이 고요하구만. 그런데요 기도하고 통역 막 방언하고 그러면요 이 정신이 머리가 헷갈려 버려요. 육은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블레셋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 기간은 뭐냐, 그 시간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뼈 빠지게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면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어서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앞에서, 이 엄중한 앞에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이게 너무너무 한가한 어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해버리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만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만 살고 싶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오늘 추운 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이 눈 오는 날, 이 얼음판 속에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편안히 먹고 편안히 그냥 누워 있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길대로 하고 싶지만 내 성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냅둬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처소 복종시키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소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할 때 이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 뒤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말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의 말이 달라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진 걸 알잖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의 육신적인 마음, 인간적인 소욕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것을 이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철없는 사람은 눈 오면 직장 안 나가버립니다. 비 오면 직장 안 나가버립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나가는 게 아니고 신이잖아요. 서로 직장에 나가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기고 나가잖아요. 직장도 하물며.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육신대로 편한 대로 인간적으로 편한 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요 육신의 일, 망하는 일, 사람을 망치는 일, 우리 인생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그냥 어설피 되지를 않아요. 돈 버는 일도 정성을 다해야 돈을 버는데 영적인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거든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답게 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시몬이 베드로처럼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자라서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헛소리 그만하고, 할렐루야, 소망의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불변하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변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하여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 영원한 비전, 지상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아간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혈기로 살아간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육체의 본능과 음행과 타락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어날 때 말씀으로 제거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여러분 육의 세상 아닙니까? 보여주는 세상, 봐도 안 믿을 세상에 봐도 안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요, 그걸 경험하고 인생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인생들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루가복음 5장 5절을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가, 땅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 채널이 바뀌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계속 52조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예? 여러분, 잡은 것이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런데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죠. 내가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못 내리죠. 지금 왜 더 믿음으로 돌아다니? 바쁘니까. 자기 직장 챙기느라고. 그걸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연애하다 보니까 돈 벌려 보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입문하고 영생을 얻겠냐 그 말이에요. 상황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공예배 드리고 내가 지금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샷다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것은 기초적인 기초예요. 직분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기초도 안 된 사람이 다른 얘기 한다고. 저는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출발도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하는데 자기는 대단한 믿음으로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노력해서 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대인에게 불편한 말씀입니까? 현대 생활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장 5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돼요. 아, 이분이 이렇구나. 지금 예배 올 시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언제나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구나.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손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사업에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삶의 주소이고 포지션이요, 포지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안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입에서 할 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마귀가 손 놓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마귀가 손 놓고 바라보고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하게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해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킵니다. 자기의 악함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줄 압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연구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언제 하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챙겨야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정비해야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도 다 같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끊임없는 인간의 소욕을 거둬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고 안 알려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는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딴 얘기 하니까 자기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초청한 것이에요.
초청한 사건이라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요 정말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씨름하게 합니다. 밤새워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에고로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너의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어, 너는 그런 미약한 작은 자로 헛소리나 하고 육의 땅의 것에 의해서 살아갈 자가 아니야. 너는 하늘나라에 우리 비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에게 풍성히 줄 거야. 너는 40cm가 아니야. 너는 8m, 10m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 접근하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혹시 전쟁에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삽니다.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과 간증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중요한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밥도 먹고 같이 재미있게 지낼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요, 우리 영혼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에 매여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세요?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읽겠습니다. 밑에 부분 이스라엘 이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앞에가 부르짖음에하고 응답하셨더라가 바로 연결되는데,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응답하시는데, 부정한 예배를 드렸고요, 그냥 부르짖고 않고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응답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그냥 그 앞에 부분을 A 하면 B 하는데 앞에 부분을 설해놓고 뒷부분이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이 응답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힘을 줘서 물리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미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10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여러분, 히틀러가요, 그 중대한 시간을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내버렸어요. 근데 히틀러를 부관이 깨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대전이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뭐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 유엔 그 안전보障의사국이 우리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저 유엔이 파송할 때 러시아의 그 대사가요 가다가 오다가 행방불명 돼가지고요 거기 안전보장 이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이 파병했다고요. 아무튼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전쟁은 보이는 전쟁입니다. 또 이 정치적인 문제 같아요. 보이는 것은 돈 문제예요. 보이는 것은 건강 문제예요. 보이는 것은 질병 문제예요. 보이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보이는 건 자녀 문제인데 그건 보이는 것이고 그 진정한 전쟁은 그 내면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내면의 전쟁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영적인 것인데 그걸 인간적으로 접근한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되겠냐고. 이 문제가 영적인 것인데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되냐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문제지만 보이는 문제의 솔루션 해결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비밀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앞에 이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은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온전한 그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더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삽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요? 상황으로 살죠. 지 생각대로 살죠. 자기 머리대로 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문제 앞에서 상황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했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 앞에서 상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고요.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접근 방법으로 육으로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이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접근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무엘과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문제의 때는 크게 문제의 때는 위기의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문제가 온다는 것은 이제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오히려요 블레셋은 많은 그 땅들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세상 사람이 들으면 깝깝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바디메오도요 따라서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아요. 수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네 기술이, 네 지식이, 네 생각이, 너의 그 인간적인 판단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 나중에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같은 문제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지날 때마다 문제가 무서워 보이지만 무섭게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풀려야 그런 말이에요. 풀리나 마나요, 풀려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몰려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믿어보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믿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이지만 혹시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어봅시다. 믿는 사람 더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 알려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알려주는 목사가 없고 알려주는 집사, 권사, 장로가 없고 맨날 헛소리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 사람 쫓아다녀 보면요, 비밀을 말하지 않아. 믿음의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믿음의 자기를 커밍아웃 해가지고 무슨 이 불리기나 있을까봐. 그런 여러 사람 앞에 시인하지 않는 신앙은요,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우리가 시인하라고. 지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육인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풍랑을요, 하나님은요, 풍랑만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라고요. 요나에게 풍랑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만 보이지 않아. 오음에 잘못되면 죽겠구나, 내 인생 망하는구나.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풍랑만 보내지 않는다고요. 풍랑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이 믿음만 있어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안에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그대로 두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답게 성장시키고 바꾸어서 정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1, 2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 것은 진짜 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문제 앞에서 아이들 말로 쫄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온전한 번제를 드리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쁜데 추운 날 왜 예배 오라고 합니까? 중직자 여러분, 예배 지키셔. 예배 지키셔. 예배 안 드려도 저는 드려요. 우리 전 목사 부부하고 드려. 그러나 예배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빨리 풀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풀리지도 않고 풀려도 인생 없어. 2023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새 일을 맛보시는 우리 요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